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단된 성전이 다시 16년 만에 재건됨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건된 성전의 역사가 바로 이 인생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며,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의 재건이 아닌 우리 인생의 정말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고 재건되기 위하여 눈으로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조서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터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의 가장 큰 은혜고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놀라운 성전 재건을 이루기 위해 뭉치게 되었고 하나가 되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먼저 와 있던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혼합된 민족으로 살다가 이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주관하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런 지하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 왜 거절하느냐? 아니, 같은 민족인데 성전을 지으면 힘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 텐데 왜 거절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거절의 이유를 신앙적인 이유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민족 융합 정책 또는 동화 정책을 사용해서 다른 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거의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은 혼혈민족으로 이미 변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아수르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로 옮겨와 살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이방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아수르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만약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지금 이 기환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혼합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스룹바벨 총독과 지도자들이 거절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은 이것이 발단이 돼서 수백 년 동안, 아니 거의 1000년 넘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자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혼합된 민족으로 살았고 그 신앙을,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우리와 상대하겠다면 우리도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로 거의 1000년 넘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반목하는 그런 역사가 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고, 또 와도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사도행전 7장, 6장 7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전도,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스룹바벨 총독과 리더들이 이들의 참여를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해서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 이러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위협하고 실제로 또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들을 꾸미게 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또 자세히 나오죠. 나중에는 그래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페르시아 이 바사나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왕에게, 그 당시의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왕자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망해버린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지금 이 바사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반역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모함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근데 중간에 있었던 이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명령으로 잘 진행되던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일을 두고 보는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싹트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14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이들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동료와 격려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예언함으로 백성들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이 스룹바벨과 리더들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받은 그 당시에 이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20년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째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 한 번의 성전이 세워지죠.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돼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성전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제3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결국 예루살렘 제2성전은 완공이 되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사실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예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평안하게 앉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어떤 가정이든지 한 가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전하는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복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뜻을 품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한 내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어떨 때는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통은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날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내가 만나는 일 중에 좋은 일이 한 2가지라면 나쁘지는 5-6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야 또는 환우들이 아프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병원에 진료 소견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저는 기적같이 정말 감사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꼭 당부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기도받고 병원은 꼭 가셔야 된다고.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제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쉽게 낫게 해주질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하죠. 제가 작년에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한 6주를 기침을 하고 계속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폐렴 진단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바라지도 않고 설교할 때만 기침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2달을 고생하고 제가 낫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새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근데 지난주에 조금 우리 아내한테 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감기 걸렸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쉬어야 되고 잠 푹 주무셔야 된다고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약은 좀 그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쉴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아파요. 목사도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대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20년 만에, 지금 4년 동안의 새로운 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완공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못했지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그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용기가 다시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쉽게 다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또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들의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요? 이들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다시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허락 없이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이들이 반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이 상소문을 올리니, 정말 이들이 말하는 대로, 이들은 지금 예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지, 그 20년 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당연히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문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 기록을 하죠? 양가죽에다가, 양피지에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갈대를 갈아서 만든, 얇게 펴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그 재료에다가, 갈대에다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이 갈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둘둘 말아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칙령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상소문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상소문을 받고, 그래? 그러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상소문대로 정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해서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옛 서고에 가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그 칙령, 파피루스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노라.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칙령을 보고 놀랬죠. 아, 이런 명령이 수십 년 전에 있었구나. 놀랍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 건축을 막으라고 보냈던 상소문을 무시하고 오히려 성전 건축 재개는 올바른 것이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칙령이 나타난 대로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명령을 내리고, 또한 자기네 나라에 갖고 왔던 예전에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다 노략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돌려주면서 성전을 그것으로 꾸미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재개됐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구들과 금은 그릇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역사, 우리는 성전 건축만 허락돼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금은 그릇까지도 전부 줄 수 있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거기에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장애인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거지는 내가 일어난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오직 소원은 뭐예요? 동전 한 입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구해서 받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더니, 은혜를 구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 동전 한 입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가 성전에서 뛰놀며 찬양한다라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요 동전 한 입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거지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그들도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주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만 해도 감사한데 그 성전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이 반전과 역전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슬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힘들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갖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 감정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낙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노회에서 임원 수련회를
동해로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일출 보러 가자고. 제가 이제 귀찮아서, 아니 뭐 일출은 뭐 젊은 애들이나 좋아한 거지 우리가 무슨 일출을 보러 가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막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한번 우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그 날씨가 흐려서 잘 못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을 제가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게 지금 하나는 일출이고 하나는 일몰입니다. 어느 게 일출이고 어느 게 일몰일까요? 구분이 가나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아래 게 일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입니다. 아래 게 일출이고 위에 게 일몰이에요. 제가 그날 일출을 제대로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잠만 못 잤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때 식당에, 바닷가에 있는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식당을 들어가다가 딱 바다를 바라봤는데 그때 바다에서 석양이 지면서 일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거예요. 새벽에 봤던 일출과 저녁에 봤던 일몰이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붉은 황혼이 지는 모습이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나 겉으로 볼 때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출은 날이 밝아질 것이고 일몰은 날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모두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어두운 날 가운데도 생명을 향한 아침의 날이, 점점 밝아오는 아침의 날을 볼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저녁날에 어둠이 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장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당장은 다 동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일출과 일몰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품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보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땅에 왔을 때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70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성전 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잡초만 우거진 황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그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고 이미 성전 건축이 꽤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는 일몰처럼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해가 뜨는 일출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도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해가 지는 일몰의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그들은 다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지금 그 황무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미 올라가 있는 성전에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현실이 지금이 더 쉬워요. 뭐가 문제예요? 낙심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지금이 더 좋은데 낙심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거에서 더 잘 살지 못하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고 사람을 믿는 것을
버려야, 그것을 포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서운하고 아쉽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떠날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이루어짐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또 실망해요. 또 넘어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하나님이 그래도 연약한 나를 오늘 붙들겠다고 끝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저 이렇게 무능합니다, 저 죄인인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괜찮아,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할 뿐이야.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그 동행하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는 회복의 인생, 재건의 인생,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내 눈앞에 화려하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성전은 다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은 바뀌고 현실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고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세우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싸우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